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두 번째 시간 어쩌다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하늘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아주 즐거운 말씀을 함께 나눠서 행복했고요. 오늘은 또 어제 못 뵙던 분들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단지 이번 주와 다음 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하늘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만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제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해야 행복하다고 했죠? 뭐 해야? 사랑해야 행복하다고 했어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어른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른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은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라서요. 오늘 시작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가장 어른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민등록증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80이 넘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우리 권사님 몇이세요? 84시시고 우리 저 뒤에 집사님은 딱 80이시고 그러면 84시 제일 위이신 거예요? 자, 84보다 더 위이신 분 안 계세요? 예, 여기 안 계신 분은 뭐 소용없어. 뭐 그거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예. 자, 우리 저 권사님이 상복이 있으셔. 내가 보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이렇게 나오신 분에게 선물도 계속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일부러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위시래잖아요. 제일 어른이시고 오늘 또 오시자마자 어제 또 저랑 안면을 트셨다고 와서 한참 또 이야기를 나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하늘까지 진리 잘 찾아가면서 하늘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 어른이세요? 우리 맨 뒤에 우리 목사님만 어른이신가 봐요. 네. 자, 여러분 모두 어른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어떤 어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네이버 검색창에 어른이라는 단어를 치면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어른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윗사람. 결혼을 한 사람. 한 집안이나 마을 따위의 집단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정선화 목사님 어른이라고 했는데 이 정의 중에 하나에 걸리네. 그렇죠? 하나에 걸려요. 나머지에는 역시 박수. 장로님이랑 안 주고 싶은데 너무 센스 있게. 우리 또 우리 목사님을 또 변호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또 거기다 갖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이야기하는 어른의 정의예요. 첫 번째 정의는 뭐예요? 다 자란 사람,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나이가 몇 살이죠? 20살이에요. 그렇죠? 20살 되면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일에. 그 이전에 미성년일 때에는 어때요? 죄를 지어도 부모가 보통 책임을 지지 자식이 안 짓잖아요. 근데 자기 일에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된 성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른이라 이야기합니다.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윗사람. 나보다
나이가 위면, 한 살이라도 위면 어른인 거죠. 그렇죠? 어른인 거고, 또 지위, 뭐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은 사람, 뭐 교회에서는 지위 높고 낮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다 동등한 거예요. 누가 위고 아래가 아닙니다.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동등한 거예요. 단지 그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분이 목사님이죠. 어찌됐건 가장 오랜 시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하니까 목사님이 주로 총괄해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장로님들이 또 같이 도와서 어른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있는 기관은 확실히 지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있는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대 급여 들어가는 직원이 정직원이 162명이에요. 162명이 저희 센터에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 모든 162명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뭐 계속 소개해 주셨잖아요.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 센터장이니까 센터에서 최고란 얘기 아니에요. 그 162명의 직원의 제일 윗사람이 저예요. 그러니 지위가 가장 높으니 직원들이 저에게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죠. 뭐 제가 갑질하는 그런 상사는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다 맡겨놓고 직원들의 말을 다 들어주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찌됐건 센터장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서 작은 것 하나도 직원들이 다 물어보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야 뭐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까지 나한테 물어보나. 그런데 직원들은 당연히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를 어른으로 생각하니까요. 결혼을 한 사람 어른이래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 옛말에 결혼 안 하면 어른이고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정선아 목사님 너무 그 개념치는 마세요. 이거 이야기하는데 자꾸 마음에 쓰여. 마음에 쓰여. 하지만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예. 어찌됐건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목회 나오던 당시에 서중원 앞에서 유일한 총각 목회자였다고요. 유일한 총각 목회자였어요. 저희 동기 목회자 중에 저보다 2년 후배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다른 걸 하고 또 신학을 하고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제 동기 목회자 중에 3명이 저보다 2년 후배였어요. 2년 후배였고 저한테 학교 다닐 때 늘 형 부르고 다니던 아이들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뭐라는가 하면 형, 이제 우리가 형보다 더 위야. 이제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형은 아직 결혼 못했고 우리는 결혼했잖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든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없이 사는 사람은 그게 속상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뭐 안 돼서 여러 가지 형편이나 환경이 안 돼서 못한 거였는데 그 친구들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저는 어찌됐건 마음에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어찌됐건 결혼을 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한 집안이나 마을 따위의 집단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그 2번하고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어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범주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니까 어른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성인이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1살, 2살 더 먹은 모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건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있으니까 어른이시고 또 거기다 결혼하셨으면 또 결혼했으니까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 되기 위해서 교육 받아보셨습니까? 교육받고 어른 되셨어요? 그냥 어른 되셨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어쩌다 어른. 내가 뭔가 철저히 준비돼서 내가 어른이 되고자 정말 잘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완벽하게 준비돼서 어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쩌다가 어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른으로서의 노릇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 되기 위해서 교육받아 보셨어요? 결혼하면서 좋은 신랑, 좋은 남편 되기 위해 교육받아 보셨습니까? 그런 교육 다 안 받고 우리 결혼했고 그런 교육 안 받고 부모 노릇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이 좋아진 건지 세상이 문제가 많아진 건지 몰라도요. 결혼할 때 예비 부부 교육이라고 해서 결혼하기 전에 커플들이 날짜 잡은 커플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부 여가부 강사이고요. 가족친화교육이라는 건 기업에 가서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친화교육 강사로 기업 강사로 지금 12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여가부의 부모교육 강사로서 부모들 대상으로 어떻게 아이들 잘 키울지 그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 서울가족학교라는 거예요. 이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가정의 소중함을 이제 생각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가족학교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예비 부부 교육, 그다음 신혼기 부부 교육, 그다음 그 아버지 교실, 부모 교육, 아동기 부모 교육, 청소년기 부모 교육 뭐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제가 예비 부부 교육, 신혼기 부부 교육, 아버지 교실 세 가지를 맡아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3년 전부터 강사가 너무 많이 양성되다 보니까 강사 한 명당 딱 한 파트만 선택하게 해서 제가 지금 아버지 교실만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예비 부부 교육을 계속 했거든요.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수많은 커플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커플들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딱 25커플만 자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 걸어놨다가 결국 못 듣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비부부 교실을 제가 운영하면서 참 보람이 있었어요. 1년 살다가 이제 문자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결혼할 때 문자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 토요일이라 정말 제가 맺어준 커플도 있고요. 커플 매칭 프로그램 강의를 해서 맺어준 커플들도 있는데 수없이 많이 요청을 하는데 주례를 요청하는데 다 토요일인 거예요. 뭐 못 가죠. 어떻게 못 가? 뭐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못 가는데 그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비부부 교육을 받지 않고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벌써 깨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 자리, 교육받으러 온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모른 채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성격 차이가 있고요. 성격 차이도 다 우리가 밝혀줘서 이런 성격과 이런 성격이 어떻게 맞고 어떻게 틀리는지 그런 부분 가르쳐 주고요. 환경적인 차이, 원가족. 그 원가족이라는 건 내가 구성되어진 그 가정의 모습이에요. 내 부모, 내 조부모, 내 형제들의 모습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서로 양가에 합쳤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는 커플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잘 사는 거죠. 예비부모 교육도 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임산부들이 와서 임산부나 그 아버지들이 와서 미리 이제 교육을 받는 거고요. 제가 진행하는 아버지 교실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 초, 중, 고등학교 아버지들이 와서 주로 교육을 받으시는데 예전에는 그저 먹고 사는 일이 돈 버는 일이 자기의 유일하고 모든 것을 쏟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교실에 와서 그 마인드가 바뀌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되고 부부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더 건강한 부모와 부부가 될 수 있듯이 어른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어쩌다가 내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른이 될 만한 자격을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해서 어른이 돼야 좀 더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살다 보면요. 나이만 먹었지 어른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80대 커플도 있으셨어요. 80대 부부들도 있으셨어요. 와서 상담을 받는데 나이만 80인 거예요. 모습은 애만도 못해요. 제가 볼 때. 어쩜 그렇게 애만도 못한지. 자기 것은 조금 더 양보 안 하려고 하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지께 소중하고 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지만 중요한 거예요. 지 말만 하다 끝나요. 그게 무슨 어른입니까? 나이가 어려도 어른 같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학습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 어른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때는 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익숙해진 나이대가 아이 때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사랑받기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주는 게 행복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사랑받는 것만 행복하면 그분은 더 이상 어른이 아닌 거죠. 어른은 줄 줄 알아야 되고 주면서 행복한 게 어른인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모이기에 자식들에게 뭔가를 줄 때 행복해요. 사실 작년과 올해 저희는 복숭아를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제 아들이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어요. 작년에 복숭아가 막 나오는 철에 저희 가족이 다 복숭아를 좋아해서요. 복숭아를 한 박스 사왔어요, 마트에서. 근데 마트에서 딱 사면서 제가 제 아내하고 주로 장을 같이 자주 보러 가는데요. 장 보러 가서 과일 좋아하니까 늘 과일에 과소비를 해요. 과일을 살 때마다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복숭아 그때도 딱 한 박스 사가지고 야, 이 복숭아 되게 맛있었으면 좋겠다.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서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뭘 했는가 하면 근데 맛있으면 어떡하지? 아이들 생각나서 근데 집에 와서 복숭아를 제 아내가 까서 딱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맛있다 하면서 눈물이 나잖아요. 아이들 생각에. 어른이 됐다는 건, 부모가 됐다는 건 나보다도 내 자식을 더 챙기고 자식을 생각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아들 녀석이 그 작년 10월 달에 정말 용케 휴가를 나왔어요. 저희가 아들이 원래는 12월쯤 돼야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에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가 10월 초에 이제 마지막 그 황도를 제가 아들이 12월 달에 나온다고 해서 아내에게 농수산물 시장 가서 복숭아를 사다가 복숭아 캔닝을 담가둡시다. 어쩔 수 없이 복숭아 생물을 못 먹으니까 복숭아 통조림이라도 담가서 우리 아들 휴가 나오면 먹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겠노라고 하고 가서 복숭아를 샀어요. 사서 그냥 우리가 먹을 맛있는 좋은 복숭아, 그다음 캔닝용 복숭아 2개를 사가지고 2박스를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집사람이 복숭아를 먹다가 이 황도 우리가 먹을 그 크고 좋은 복숭아를 먹다가 2개를 빼서 김치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넣어? 그랬더니 자기는 아들 올 때까지 이거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저희가 김치냉장고를 새 걸로 바꿨거든요. 새 거로 바꾼 지 채 2주가 안 됐을 텐데 이거 김치냉장고 좋아서 12월 달까지 보관될 것 같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 복숭아 오래 놔두면 고구마 됩니다, 여러분. 뭐 놔둬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가남이라는 그 장원 근처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복숭아를 아주 그냥 질리도록 먹었거든요. 장로님들이 농사지어서 갖다 주시니까. 그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시간이 흐르면 고구마가 돼버려요. 진짜로 고구마처럼 맛없어지는데 자기는 죽어도 놔두겠다는 겁니다. 못 먹어도 아들 올 때까지 놔두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려요? 놔두라고 했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10월 초까지만 해도 12월에 나올 수 있겠다고 한 녀석이 10월 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오는 일요일 날 아침 새벽같이 왔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아내에게 여보 그 복숭아 꺼내서 까봐. 얼마나 감사하게도 김치냉장고 성능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게 잘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점도 안 먹고 간 보느라고 위에 꼬다리 한 점만 먹고 정말 아직 맛있나. 아들 다 먹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든지. 제가 그때 그 복숭아 사진을 아직도 찍어놨는데 오늘은 여기다 안 넣어놨는데 제가 그 복숭아 사진 볼 때마다 정말 흐뭇하고 좋아요. 올해 10월 말에 이제 제대한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나가서 또 복숭아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 올 때까지 또 기다려 보려고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주는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른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런 어른의 정의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뭔가 어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른이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고 어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어른의 정의를 정말 잘 가르쳐준 아주 기가 막힌 문구를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이런 문구예요. 김애란 작가의 풍경의 쓸모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아멘이 나오네. 제가 아멘을 외쳤어요, 정말로. 이야, 이게 진짜 어른의 문구지. 어른이라면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야 어른인 거예요. 애들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 잘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냅니다. 상종도 안 해요,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는요. 요즘 아이들은 아예 호불호가 딱 갈려가지고 학교에서도 딱 친한 애들 한 3명, 4명 뭐 요 정도까지 하고만 같이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노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잖아요. 지가 마음에 안 들면 딱 끊어버리죠. 그러나 어른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래요. 아까 결혼한 사람을 어른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 뭐 평생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좋았나요? 아니죠. 살다 보면 왼수가 되고, 그렇죠? 밉고, 뭐 그렇잖아요. 안 좋아진 게 더 많아지지요. 그런데 안 좋아도 여전히 내 옆에 두는 것, 그게 어른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 잘 지내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내면에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좋은 점 하나씩은 다 주셨어요. 내가 저 인간 싫다고 상종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좋은 점도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잘 지내다 보면 이 사람 안에 이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 생각하고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저 인간하고는 상종을 안 해. 저 인간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해버리면 그 인간의 좋은 점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경의 쓸모라는 책은 소설책입니다. 제가 문학 장르 중에 유일하게 읽지 않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장르가 소설이에요. 저는 소설이라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사실. 소설에는 뭐 배울 것도 하나도 없고 온통 쓰레기 더미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문구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라는 작가인데요. 지금 30대 아주 젊은 작가예요. 기자하다가 작가가 됐는데 4년 전에 풍경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300만 부가 팔리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제가 참 제목이 좋아서 그 책을 샀는데 책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작가의 팬이 됐어요. 이 작가가 쓴 책들은 나올 때마다 다 사는데 2년 전에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라는 제목의 산문집을 그 친구가 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안에 이 문구를 인용해 놓은 거였어요. 그 작가가 이 문구가 좋아서 그 안에 이 문구를 인용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 문구를 읽고 정말 아멘을 외쳤잖아요. 야, 이렇게 멋진 표현을. 그리고는 서점 가서 이 풍경의 쓸모가 담겨있는 밭 같은 여름이라는 그 단편집을 서점에 가서 읽기 시작했어요. 7편의 단편소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설의 편견을 깼어요. 소설은 다 무조건 쓰레기고 안 좋은 것들만 있어라는 편견을 깨게 됐습니다. 밭 같은 여름은 소설집이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좋은 수필집 같은 소설집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와의 관계,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그런 관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제가 서점에서 하루 종일 앉아갖고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정말 아름다운 글들이 채워져 있는 걸 보고 제 마음에 이 고정관념을 깼어요. 웃긴 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안 깨져서 그 책을 사오진 못했어요. 그렇게 좋은 책이면 사 들고 와야 되는데 소설책이라는 이유로 그냥 서점에서만 보고 그냥 고이 놔두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소설에 대한 편견을 깼어요. 소설 안에도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겠구나. 사람도 내가 저 인간 가능성 없어.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그래서 그 인간하고 아예 단절해 버리면 그 인간 안에 기록되어 놓은, 그 인간 안에 심어 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나 아름다운 좋은 점들조차도 보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여러분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싫어도 잘 대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혼하면
서로 간에 안 좋은 점 많이 보지만 그래도 상종하지 않고 끊는 것보다 계속 지내다 보면 좋은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도 결혼 8년 차, 거의 9년 차까지 산전, 수전, 공중전 여러 가지 것을 다 겪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지금도 후회하고 제가 제 아내를 대할 때 후회하는 게 있는데요. 제 아내에게 2번 이혼하자 소리를 했었습니다. 목사인 제가요. 제 아내가 못되고 나빠서가 아니고요. 서로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제 아내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설교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 설교 스타일은 이렇게 얌전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저를 굉장히 거룩한 목사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좀 경박하고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올리고 웃기고 이렇게 하길 좋아하는 목사였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못하고 있긴 한데요. 제 아내는 그 스타일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제 아내는 아주 보수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모태교인 골수분자거든요. 아주 그냥 율법주의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목사님,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보소 목사님도 봤을 텐데 제가 엄보소 목사님보다는 좀 얌전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엄보소 목사님을 우리 장모님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너무 어려서 몰라서 그랬는지 그 이후에 봤던 목사님들은 다 거룩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이시거든요. 딱 설교단상에 서서 그 설교문 읽으시듯 설교하시는 그런 분들만 보다가 결혼해 갖고 왔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교인들을 울리고 웃기고 막 그냥 마이크 들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도 전에 안식일이면 오후에 맨날 설교 가지고 바가지 긁기 시작하는 거죠. 참다 못해 내가 2번 이혼하자 소리까지 했었어요. 그래도 제 아내가 보수적인 재림교인이라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이런 불화를 주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일을 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나중에 가정사역을 하고 이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기관으로 이끄셔서 강사를 만들어 주시고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고 났더니 상담을 할 때마다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기가 없습니다. 상담 과정을 통해서 상담사 자격을 땄지만 누구처럼 석박사가 아니에요. 저희 센터에 상담사가 36명 있는데 다 석박사들, 상담사들이거든요. 제가 그들보다 상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저는 내담자 오면 처음에 내담자가 속상한 얘기하면 제가 눈물이 많아서 같이 울어드리거든요. 눈물이면 그냥 끝나요. 상담은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면 끝납니다. 근데 속에 있는 걸 다 안 털어놓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한번 눈물 흘려드리면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거 술술술술 나오고 약간만 조언 드려도 잘 해결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눈물 흘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저도 결혼 9년 차 때까지 그런 아픔을 겪어봤으니까요. 힘듦을 겪어봤으니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같이 울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제 아내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깨달았어요. 우리 남편이 많은 곳에 강사로 불러주고 많은 곳에 가니까 우리 남편의 스타일도 나쁜 게 아니구나, 이런 스타일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제 설교를 많이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동안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가 싫다고 그때 끝내버렸다면 지금 제 아내의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그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른에 대해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새기고 어른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다.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의 원래 원어상의 뜻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다.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어른이에요. 그렇죠?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게 어른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어른의 정의는 무엇일까?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믿은 만큼 많이 배운 만큼 많이 하나님을 공부한 만큼 그만큼 믿으십니까? 그래야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른으로 초항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른으로 초항받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흔히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초항받는 어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들 나이가 어려도 어른 행세했고요. 늘 거드름 피웠고요. 어디 가도 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했던 부류가 누구였는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자주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뭔가? 머릿속에 든 건 기가 막히게 많아요. 줄줄줄 외우고 율법을 외우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아는 만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염원했던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배운 만큼 믿음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과 다닐 때 한성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주자주 뭔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신학을 하지 말고 신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기록을 안 해왔는데 첫 번째 신학의 신자는 신학을 하지 말고 할 때 그 신자는 신자 하나님 신자예요. 우리가 보통 신학을 할 때 그 하나님 신자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학을 하지 말고 뒤에 신자는 무슨 신자인가? 믿을 신자예요. 믿는 학문을 해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많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굵직굵직한 신학자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위대한 신학자들이 무신론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말고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도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어디에까지 자라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야기합니다. 어른이란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어른 그러면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한 24살까지 자라다가 멈추잖아요. 성장이 멈추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안 자라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죠. 여러분 키도 줄어드셨나요? 줄어든 것 같은가요? 네. 시간이 흐르면 이제 육신이 퇴화돼서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육신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육신은 쇠퇴해 가고 작아지고 그러다 결국 땅을 향해 가서 땅에 묻히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이 누구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같이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만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뭔가요? 왜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느 정도 어른이 됐다고 거드름 피우고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을 때까지 자라나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그렇게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른을 볼 때 어떤 분이 어른인가를 객관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늘 배우려고 생각하는 분이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른이 되기 위해서 늘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증언을 해줘야 될 텐데 저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제 설교 노트를 보시면 그 치열함을 아실 거예요. 신학생 때부터 했던 습관이에요. 뭐 예화며 우스갯소리까지 다 적습니다. 다 적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딱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영감을 주면 거기다가 이제 장영감이 뭔가 하면 장씨가 받은 영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영감, 그래서 장영감이라고 써서 필기도 해놓고, 그렇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제 제가 뭐 설교 안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면 말씀을 들은 것을 필기해가지고 사무실 가서 그 다음날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습관은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 위해서 작은 자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른이 되려면 잘 질리면 안 돼요. 애들은 잘 질려요. 그렇죠? 애들은 노는 것도 잘 질리고요. 먹는 것도 잘 질리고요. 뭐 사람하고도 잘 질리고요. 애들은 잘 질립니다. 그렇죠? 그래요. 어른은요, 잘 질리면 안 돼요. 그렇죠? 어른은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뭐 몇 끼 나와도 그냥 먹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어른이지 반찬 투정하면 이건 어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어른으로서 행복하려면 적어도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리면 안 된답니다. 그 3가지가 뭔가 이겁니다. 늘 먹는 집밥에 질리면 안 되고요. 늘 만나는 사람들에 질리면 안 되고요. 늘 하는 일에 질리면 안 돼요. 이러면 어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에 질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늘 하는 것들이니까요. 내 옆에 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것에 질려버리면 진짜로 질리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늘 먹는 집밥, 늘 만나는 사람들, 늘 하는 일에 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먹는 집밥에 질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김재신 장로님 댁에 가서 아침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시는지. 경상도 분이신데, 일반적으로 경상도 분은 요리를 그닥 썩 잘 못하고 전라도 분들이 요리를 잘한다잖아요. 제가 먹어본 요리 중에 거의 최상위의 요리를 찍으신 분이에요. 오늘 특별히 김치는 진짜 최근에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주 숙성이 잘 된 김치하고 고들빼기 김치하고 뭐 갖가지 나물들하고 뭐 이렇게 얼마나 맛있게 제가 먹었는지, 특히 아욱국이 아주 그냥 최고였습니다. 아욱국까지 해서 제가 오늘 과식을 꽤 했어요. 2공기는 먹은 것 같은데 밥을. 여러분, 우리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집사람 밥이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해. 그렇게 내가 늘 먹는 게 맛있고 행복해야지, 내가 늘 먹는 게 아니고 바깥 게 맛있기 시작하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행복에도 좋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꼭 씹어서 먹으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은요, 이건 연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목사가 잘 정제해서 그 조미료 MSG도 좀 쳐가면서, MSG가 뭘까요? 예화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쳐가면서 여러분 먹기 편하고 좋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죠. 이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여러분 갓난아이인 거예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도 이렇게 요리해 봐야지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꼭꼭 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의 맛을, 깊이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집밥을 행복하게 먹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밥 아니고 어디 밥이요? 집밥. 집에서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충분히 여러분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 거 교만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밥도 과식하면 안 되고요. 성경도 과식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종종 1년에 성경 통독 몇 번 한다는 장로님들 종종 와갖고 자랑하는 분들 보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자랑은 하시는데 그 자랑하는 만큼 그분들의 삶이 따라가지 못해요. 교인들이 존경을 안 해요. 이유가 뭔가? 많이만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한 절을요. 저는 제 습관이요. 저희 새벽에 저는 좀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도 4시에 일어나는데 보통 4시면 제가 깨요. 대학 다닐 때 알바를 4시부터 해서 아예 그게 몸에 배가지고 뭐 언제 자든지 4시 정도면 늘 일어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는 습관은요. 성경 한 절만 읽는 거예요. 그 한 절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 종일 곱씹는 거죠. 곱씹다 보면 그 한 절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요. 성경 한 절에 한 권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설교가 만들어지고 강의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집밥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교회밥이 너무 발전돼 가지고요. 뭐 우리 가평교회도 이제 유튜브 하잖아요. 예?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명하다던 목사들 강의 다 있어요. 예?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집밥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밥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늘 만나는 사람들에 질리면 안 됩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에 질리면 어떻게 돼요? 늘 만나는데 질려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죠. 행복은 사랑에서 오고 관계에서 오는데 질려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이에요. 그 다음 우리 성도들 늘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또 회사 나가면 우리 직원들 늘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행복한 이유가 우리 가족이 다 사랑스럽고요.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들 너무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요즘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목회자들 중에 자녀가 잘못돼 갖고 힘든 목회자들도 있어요. 뭐 그 후배 동기 목회자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고 그 친구는 정말 훌륭한데 제가 볼 때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데 어떻게 아들이 삐끗해가지고 잘못 나가서 술, 담배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니 그 친구의 마음에 늘 그게 짐인 거죠.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목회자들 가정의 아이들이 잘못되는 아이들이 요즘 부쩍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신앙 안에서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줘서 지금까지도 너무 순종적으로 잘 자라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제 아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저희 어머니 홀어머니 봉양하느라고 두 집 살림 해가면서 그 목사 박봉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저보다 더 어머니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툭하면 어머니 모시자고 하는데 어머니가 지금 계속 같이 안 살겠다고 고집 피워가지고 저희가 너무 사실 지금 속상하거든요. 우리 집도 큰데 와서 사시면 생활비 덜 들 거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뭐 연금 받으시는 게 있으셔서 이젠 당당해지셨어요. 이제 우리 돈 안 받아도 돼요. 2년 전부터는 우리 돈 안 받으시고 이제 본인이 저희한테 돈을 주세요. 얼마나 돈을 주시면서 뿌듯해 하시는지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이제까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자식에게 생활비 받으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근데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시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제 아내가 어머니 잘 모셔주니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목회자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힘든 일이래요. 이번 우리 총 주제가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잖아요. 이 주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연세대의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올해 102세죠. 102세인지 103세인지 그런데 그 양반이 97세 되던 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기가 막힌 책을 썼어요. 이 책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자기가 요약해서 썼거든요.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결론은 이거다라고 쓴 문장이 이겁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사랑하는 건 고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건 고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 고생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고생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고생이고 힘든 것이지만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행복해요,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뭔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른은 부드러워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처가에서 감을 땄습니다. 처가가 이제 양평 전원주택 이렇게 지으시고 양평에 사시면서 감나물 두 그루 심으셨는데 3년 전에 대봉감이 이제 주렁주렁 열려서 제가 가서 장인어른 혼자 위험하시니까 장인어른도 이제 78세시거든요. 3년 전 75세시잖아요. 감나무에서 떨어져 갖고 막 반신불수되고 이런 분들 하도 얘기 들어서 제가 가서 같이
땄거든요. 따는데 땄을 때 감은 땡감이죠. 딱딱한 땡감이에요. 딱딱하고요. 딱딱할 때 따잖아요. 보통 대봉시. 그거 가서 마시면 무슨 맛 나요? 떫어요. 씁쓸한 맛을 내죠.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감을 따가지고 2주 정도 이렇게 소쿠리에 놔두니까 이렇게 하나 둘 익어서 말랑말랑해지고 달콤해지는 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잖아요. 땡감이 연시가 되는 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과 똑같구나. 어린아이는요, 딱딱해요. 아직 젊은 친구들, 인생을 많이 안 산 친구들은 그래서 자기만 알고 딱딱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씁쓸한 맛도 주고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인생을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됐다는 건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지고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연시처럼요. 연시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니까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여전히 삶을 살면서 나이는 들어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딱딱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씁쓸한 맛을 주면 그건 어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뭔가? 그게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오늘 김재신 장로님 아침에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나눴는데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아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의 심정도 좀 알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 사이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데 부부 사이에 서로 어른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재경부 강의를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재경부 임원들 대상 강의를 가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 앞에 서점에 들어가고 책을 읽다가 기가 막힌 책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제목만으로 그냥 확 사람을 죽이는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목이 뭔가 이거예요. 거기 써 있죠.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우리 일본 여류 작가 고바야시 미키가 쓴 책입니다. 그 고바야시 미키가 쓴 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진짜로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요 더 이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가 봅니다.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주고 독박육아, 독박가사 이런 것에 여성분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 가운데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쓴 글이에요. 별로 감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별로 좋은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그 제목만으로 뭔가를 이렇게 울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진짜 사랑은 혀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혀끝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희생하시고 서로 봉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내분들은 남편이 나가서 생업전선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을 많이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남의 지갑에서 돈 빼오는 일처럼 더럽고 치사한 일이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 장로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치사한 일이 남의 지갑에서 돈 빼오는 일이에요. 그처럼 더럽고 치사한 일 없습니다. 벌어 먹이려고 그냥 더럽고 치사한 일 다 참고 나가서 일하는 것 아내분들이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남편분들은 가정에서 내가 볼 때는 모르지만 가정에서 가사일 돌보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식탁 위에 요리가 뚝딱 나왔다고 해서 그게 그냥 쉽게 뚝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침 먹으면서 저녁 끼니 걱정하고 뭐 해야 될지 고민해가지고 마트 가서 장 봐다가 일일이 다 다듬고 썰어서 간 맞춰서 끓여내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절대 불평할 수가 없어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저도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서 제 아내에게 늘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당신 밥 내가 책임져 줄게. 제가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 웬만한 가정주부하고 저하고 요리 대결해서 제가 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요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한 요리는 다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가 히트친 요리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가족이랑 처가 식구들이 제가 하는 요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도라지 무침이에요. 도라지 무침 잘합니다. 도라지 무침의 핵심은 뭔가 쓴맛을 빼는 거예요. 뭐 가정주부들은 아시죠? 보통은 소금에 절여서 빼잖아요. 그렇게 빼는 것보다 더 맛있게 빼는 비결을 저는 알아요. 제가 개발한 건데요. 소금, 설탕, 식초를 함께 넣고 1시간 절였다가 빠락빠락 빼면 도라지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되게 맛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처제가 남은 도라지, 처가에 싸간 남은 도라지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너무 맛있다고 저한테 카톡 보내줬는데 형부 해준 거 너무 맛있다고. 제가 늘 내가 은퇴하고 나면 당신 늘 내 삼시세끼 다 책임져 줬으니까 은퇴하면 내가 당신 삼시세끼 책임져 줄게 약속을 했는데 50대던 해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하고 내가 내 아내에게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이제까지 받은 거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결심했잖아요. 제 아내는 아침잠이 많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4시면 일어나고요. 남은 시간 뭐예요? 일어나서 제가 아침을 늘 해줄게. 국 끓이고 반찬 몇 가지 하고 밥해서 제 아내에게 대접하기 시작했더니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 뭐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설교단상에서 설교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던 사람이 야, 내가 손끝으로 뭔가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약발이 오래 가진 않아요. 늘 받아먹기 시작하니까 이젠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사람에게 질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건 모든 사람은 약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장점만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해 질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겐 다 장점이 있으니까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마지막 늘 하는 일에 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에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다. 성직은 목회자만 성직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여러분이 하는 일로 11금 바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시면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일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에 질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절대 질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해요.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지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 나가면 상담하고 강의하고 수많은 결제해야 되고 직원들 160명이니 뭐 하루라도 그 문제가 없는 때가 있겠어요? 수많은 문제 있고요. 요즘은 민원만 발생하면 뭐 팀장이고 과장이고 국장이고 없어요. 무조건 누구 나오라 그래요? 센터장 나오라 그래요. 뭐 매일 전화로 또 참 웃긴 게요. 우리 직원들 대할 때는 막 쌍욕도 하고 그러다가 센터장이 딱 전화 받으면 얼마나 고분고분한 양으로 바뀌시는지 그 하나는 참 다행이에요. 잘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해결이 되고 하는데 교회 가서는 목사로 봉사해야 되고요. 가정에 오면 또 가장으로서 일해야 하고요. 하는 일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전 질리지 않습니다. 그 일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두 하늘 밑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 3월에 삼육병원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윤영환 목사님 만나야 돼서 가서 논의할 게 있어서 아침 일찍 가서 논의를 끝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3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그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펑펑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월 14일 날 한방눈이요. 제가 하늘을 딱 봤는데요. 그때 찍은 하늘입니다. 지금 눈은 사진에 잘 안 찍히는데 한쪽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고요. 다른 한쪽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 저는 눈을 맞고 있었어요. 펑펑 눈이 쏟아지는 거죠. 제가 눈을 맞고 있었다는 건 어느 구름 밑에 있었다는 걸까요? 먹구름 밑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먹구름 밑에서 눈을 맞으면서 어떤 하늘을 바라봤는가? 저는 파란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겨울 다 지났는데 눈도 맞고
정말 저 파란 하늘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인생이란, 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저 두 하늘 밑에서 서 있는 인생하고 똑같아요. 때로는 먹구름 밑에 서 있어서 폭풍우와 비바람을 다 맞으며 울고불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쨍하고 해 뜰 날처럼 파란 하늘 밑에서 따스함을 경험하는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바람 치는 그 먹구름 밑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파란 하늘 밑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파란 하늘 밑에 서 있어도 저 먹구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먹구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이요. 때때로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죠. 어른이 됐다는 건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먹구름 밑에서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요. 파란 하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조금 더 어른으로 하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